오늘 본문 말씀은 욥이 세 친구들의 충고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입장을 항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욥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런 것들은 많이 들어보았네. 자네들이 위로라고 하는 말이 다 형편없네. 쓸데없는 말에 끝이 있겠나. 그렇게 말하는 저희가 무엇인가. 하긴 자네들이 나 같은 상황이라면 나도 자네들처럼 말했을지 모르지. 나도 자네들에게 그럴듯한 언변을 늘어놓고 쯧쯧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을지 모르지. 하지만 입으로 자네들을 격려하고 내 입술을 움직여 자네들을 위로했을 걸세. 엘리바스의 충고가 끝나자 욥은 친구들이 위로라고 하는 말들이 더 이상 쓸데없고 필요 없는 말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듣는 자가 위로를 받기는커녕 상처를 받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상담학 용어 중에 반응적 경청이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해 주고 반응해 주는 것입니다. 이 반응적 경청의 대화법은 부부나 친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 어떤 거냐면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더해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내가 밤에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당신의 어머니가 나에게 전화해서 이래라 저래라 뭐 해달라 계속 잔소리를 하셔서 많이 짜증이 났고, 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갔는데 준비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혼이 나서 나에게 화를 냈는데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남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여보, 우리 어머님 혼자 계시는데 얘기 좀 들어주고 부탁하면 좀 들어주면 되지. 뭘 그걸 짜증이 난다고 그러시오. 또 아이들 좀 준비물 좀 챙겨주지. 당신은 하루 종일 집에서 뭐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아내의 그 화가 폭발을 해가지고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내가 지금 하루 종일 집에서 놀고 먹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부싸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의 집 얘기를 보는 것 같아서 네, 보통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반응적 경청이란 뭐냐?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말을 그냥 똑같이 한번 되풀이해 주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갑자기 전화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많이 잔소리를 하셨다고? 또 아이들이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당신에게 화를 냈다고? 아유, 얼마나 화가 났어.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이 바로 반응적 경청이라는 것이죠. 그냥 자기의 어떤 의견을 말할 필요 없이 상대방의 말을 그냥 들어주고 똑같이 카피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우 힘들었겠다. 이렇게 하면 듣는 아내는 공감해주는 남편의 그 한마디에 모든 짜증과 화남이 다 녹아 없어지는 것이죠. 그냥 감정들이 누그러들고 완전히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누가 힘들다고 불평을 털어놓을 때 그 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그 말에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역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는 길고 긴 이 욥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정말 욥의 그 세 친구들은
정말 하나같이 이 반응적 경청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욥의 말에 꼬투리를 잡고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는데 몰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도 마찬가지. 욥이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 욥이 힘들어도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친구들과 싸우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어제 본문 엘리바스의 그 내용을 보면요, 그는 철저히 도덕주의적 관점으로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너의 고난은 죄에서 비롯된 것이고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계속 욥에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를 비롯한 욥의 모든 친구들은요, 그 말을 들으면 정말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다 교훈적인 내용이에요. 너무 좋은 말들이에요. 그러나 그 말이 고통받고 짜증나고 있는 욥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의 화를 촉발시키는 역할을, 더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 친구들이 제발 반응적 경청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6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을 해도 고통이 가시지 않고 입을 다물어 보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주께서 나를 지치게 하시고 내 온 집안을 황폐케 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피골이 상접하게 만드셔서 증거로 삼고 내 여인 모습도 내게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주께서 진노로 나를 찢으시고 나를 미워하시며 이를 가시고 나의 원수가 돼 나를 노려보십니다. 사람들이 입을 쩍 벌리고 달려들고 수치스럽게도 내 뺨을 치며 한 통속이 돼 나를 적대시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게 넘기시고 악인의 손아귀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나는 평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주께서 나를 산산이 부숴버리셨습니다. 내 목을 잡고 나를 흔들어 산산조각 내며 나를 그 표적으로 삼으셨습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사방에서 두루 쏘았고 사정없이 내 콩팥을 둘로 찢었으며 내 쓸개를 땅바닥에 쏟아 놓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상처에 또 상처가 나게 나를 깨뜨리시고 용사처럼 내게 달려드십니다. 나는 굵은 배를 기워 내 살 위에 덮었으며 내 뿔은 먼지 속에 처박혔습니다. 내 얼굴은 하도 울어서 벌겋게 됐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러나 내 손은 여전히 불의와 상관이 없고 내 기도도 순결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욥은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을 그치고 이제 직접 하나님께 대화하며 자기의 모든 고통을 그대로 아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하고 말해봤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감정이입도 되지 않고 공감도 안 되고, 그래서 자신의 속마음을 누가 다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줄 믿고 정말 솔직한 자기의 감정을 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진짜 기도라고. 하나님께 정말 불평하고 불만, 심지어 막 욕하고 그래도 된다고, 그게 기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 그런 것까지 다 솔직히 털어서 고백해 놓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주여, 아무리 해도 저는 아파 죽겠습니다. 말을 해도 고통스럽고 말을 하지 않아도 고통스럽고 주께서 나를 지금 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피골이 상접했고 나를 찢으시고 미워하시고 나의 원수가 되셨기 때문에 지금 나는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급기야는 어떤 말까지 합니까? 우리 12절 말씀 보면 나는 평안하게 잘 있는데 주께서
나를 공격하셨기 때문에 내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주께서 나를 표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진노의 화살을 나를 향해 쏘셔서 나의 모든 오장육부가 다 갈라지고 찢어지고 다 땅에 쏟아져 버렸다라는 거죠. 오히려 상처 위에 상처를 주셨다. 상처에는 후시딘을 발라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불로 막 지지셨다. 용사처럼 나를 죽이기 위해 덤벼 드셨다. 그래서 저는 하도 울어서 얼굴이 퉁퉁 붓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빨개졌다. 내 눈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이렇게 정말 거침없는 발언들을 막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발언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만 보면 무슨 얘기예요? 아주 욥은 경고망동하고 아주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거죠. 자기는 아무 죄가 없고 나는 평온하게 잘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공격해서 나를 부셔뜨렸다. 나는 허물도 없고 죄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드렸고 나를 힘들게 했다. 결국 뭐예요? 나는 의롭고 하나님은 악하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를 비롯한 세 친구들이 벌벌 뛰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그냥 그 말을 한다고 그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듣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왜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게 되는지, 내가 어떤 말을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해줘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은 욥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그 고통을 그냥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거죠. 사실 고통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은 확실하잖아요.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원인이요 주관자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도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는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공격받고 있다,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호소하는 사람을 향해서 너에게 문제가 있어, 너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들어주면 안 되나요? 그냥 긍정해주고 들어주고 아 힘들겠다, 그냥 그렇게만 말해주면 안 될까요? 왜 꼭 거기에 모든 해결책을 제시하고 너의 그 문제는 이거야, 이렇게 지적을 해야만 되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도 다 상담을 하기도 하고 상담을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상담을 많이 받는 편인데, 물론 상담을 받다 보면 이 객관적으로 보이죠. 상담 받는 사람은.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왜 공격받고 있고 왜 고통당하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야, 저거 좀 고치면 될 텐데, 저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될 텐데, 이런 어떤 객관적인 답들이 보여요. 추정돼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러나 상담을 할 때 그것을 그대로 말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왜 상처를 받느냐? 그분은 그런 말을 지금 현재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얘기를 해도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말없이 들어주고, 이때야말로 반응적 경청을 해줘야 되죠. 저는 이 반응적 경청을 묵상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세기의 발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근데 그 간단한 방법으로 사람을 치료해요. 사람을 자기 편으로 얻게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돌이킴과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것은요,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절대로 누군가가 얘기해 준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말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앞으로 세상을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평화와 화해의 사자가 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반응적 경청을 잘 해야 됩니다. 잘 훈련받아야 됩니다. 이것만 잘해도 관계는 회복이 되고 상처는 치료되고 죄가 없어지며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매사에, 우리의 모든 매사에 욥의 친구들처럼 다 일일이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했을 때마다 다 일일이 지적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너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거야. 너의 문제는 바로 이 점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다 알려주신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반응적 경청으로 우리의 기도를 매일 들어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 아무 말도 없으세요? 하나님 계세요?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다 죽어요. 하나님은 다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 못 들어요. 들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바로 상처를 치료하고 죄를 용서하고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손은 여전히 불의와 상관이 없고 내 기도도 순결합니다. 자, 이 욥이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찬반이 이렇게 나뉘죠. 욥의 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야, 독하다.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서 저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나오지만 정말 욥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신앙의 표현이에요. 나는 어떤 불의함이 있어도 나는 깨끗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욥이 아주 독한 사람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아주 지독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욥은 정말로 순결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욥기를 쭉 읽으면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끝까지 자기의 순결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진솔한 기도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27절 말씀을 통해서 욥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욥은 고통 중에서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처럼 들릴지 몰라도 그것은 정말로 순수한 욥의 진심이었어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향해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마치 아내가 자기의 있는 모든 속마음을 남편에게 털어놓는 것처럼, 그것이 시어머니에 대한 비방이라 할지라도 믿고 남편에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는 실망했습니다. 왜 하나님 저를 힘들게 하세요? 뭐 이런 식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욥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은 반응적 경청으로 들어주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 기도에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잘못해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너가 그때 뭘 잘못했다. 너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의 흐느끼고 우리가 부르짖는 모든 기도를 그냥 들어주고 계세요. 어떤 마음으로? 우는 마음으로, 슬퍼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욥처럼 고통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불의가 있을지라도 그와 모든 것과 상관없이 순결하고 솔직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결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11월의 첫날, 정말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낙엽들이 떨어지는 그런 우수에 젖은 그런 마음에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진솔한 기도, 솔직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욥과 같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깊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